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신나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산다는 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부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부부 10계명,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열 번째로,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이런, 보이시죠? 이런 내용을 보고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이 쉽지 한번 살아봐라, 그게 되냐, 체험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살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부부든지 이제 서로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결혼해서 좋아해서, 그래서 한치라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참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사람을 지긋하게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좀 더 사랑해보고자 이렇게 부부 10계명도 만들어보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부 10계명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좀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꼭 이것만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노력들로 말미암아 서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10계명, 부부 10계명을 말했지만, 부부 10계명의 원조, 10계명의 말씀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또 이제 사실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여서 새가족들에게도 어쩌면 이 10계명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다른 말씀들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살도록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지만, 10계명만큼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허락하셨던 말씀이죠.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 내용 잘 아시죠? 첫 번째 제1계명, 나는 너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입게 하지 말지라. 제2는 너는 나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제3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한 말씀 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계명 하나하나를 좀 보면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법조문들과 비교해서도 참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당시가, 이 모세 시대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시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초기 시대예요. 아주 옛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이런 법조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또한 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법조문들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지만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계속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1계명만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계명 앞서서 법조문의 책계명의 처음 서헌이라고 하고요, 전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문도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 조항마다 그 앞에 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데요, 헌법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을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공하는 4.19 임중임을 계승하여서 뭐 이런 계속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헌법 조항을 이제 열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전문은 법의 정신, 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전문이 있습니다. 그 전문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제시하기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을 제시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신, 전문으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10계명이라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너희대로 지키면 너 정말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뭐예요?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계명하면 명령이라고 말하면 이거 하면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지옥 간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계명 지켜서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삶은요, 계명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조건이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티켓을 허락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이제 바뀌어서 막상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남자가요, 옛날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아했는데 그 여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죠. 그러다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 옛 남자에게 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시집가게 되었다고 이제 통보를 했대요. 남자가 마음은 좀 쓰라렸지만 그래도 옛 여인이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축하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옛날에 이제 전보를 쳤던 거예요. 축하 전보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그 전부 한 글자 한 글자가 많이 씌울 수도 없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축복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했거든요. 근데 우측에서 실수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일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4장 18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한번 보시면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 18절.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서 사회자가 이런 축하가 전보가 있네요라고 하면서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축하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 펴가지고 읽었더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었던 걸로 결혼식장이 완전 다 뒤집어졌던 것이. 사람은요, 과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과거는 비밀이고요.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알면 다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십니다. 다 잊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를 잊고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습관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를 맞아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명령으로 들으면 무겁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왠지 잔소리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으로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 한 절 한 절 말씀이 내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십계명, 우리 가운데 기쁨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전문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종되었던, 당시 종 어떤 존재이죠?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천하게 여겨졌고 마치 쓰다가 버리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나오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라미드가 무덤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구조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가 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왕을 위해서, 바로 사회적인 구조의 제꼭대기에 있는 왕을 위해서, 정점에 있는 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되새겨 봅시다. 근데 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노예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심 없는 사람들을 누가 관심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앞서서 말할 때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속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무리의 단체를 지칭했습니다. 이 단체는 뭐냐면 국경도 없고 어떤 일정한 소속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어쩔 때는 용봉으로 싸우기도 하고 식생활을 위해서 돌을 깎는 속공의 일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목축업을 하는 천막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천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 피라미드의 최고 권력층, 이 장로들과 애굽의 장로들과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너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 치기지도 하고 있지 않은
히브리 사람, 너희 노예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나타내실 때 처음에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네, 아시나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런 나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관목인데요. 그냥 사막에서 자생하는 볼품없는 가시 덤불입니다. 여기는 꽃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재가 될 만한 어떤 나무 기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이 떨기라고 하는 단어가 스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스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연약하다,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연약하고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 전문을 이렇게 통하여서 미리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애굽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 신들마저도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의 하나님은 피라미드의 하부에 있는 가장 천한 히브리 사람, 쓸모없는 연약한 스네, 바로 떨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이요, 때로는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강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할 때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얘기되는 건 아닐까요? 당시 이제 비슷한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제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의 고대 법이고 가장 평등한 법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거기 법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귀족에게 눈을 이렇게 해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귀족이 평민을 눈을 해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은 1미나를 지불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노예에게 눈을 상하겠다 그러면, 또 뼈를 부러뜨렸다 하면 그보다도 더 조금 은 2분의 1만 지불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약자를 위해서 있지 않고 귀족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십계명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모세경에서 분명히 더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철저히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전문을 통하여서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계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꼬집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이 오만하고 부조리한 삶을 향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력자들을 질타하셨고, 철저히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밑에 있는 밑바닥 인생들을 향하여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약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함을 부끄럽다 말하고 쓸모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약함을 결코 약하게 하지 보지 않는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왠지 여러분들도 왠지 쓸모없는 것 같고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심령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회가 산업화되고 물질 망명주의가 되어가면서 사람도 하나의 소모품이 되어갑니다. 생산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서로 사람에게 외면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히브리 사람, 떨기나무 같은 쓰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 마음소리마저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품에 안아주셔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우리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약한 여러분들을 향하는 마음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십자가 정신, 십계명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빼앗거나 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적으로 유린하는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지 말고 탐내지 말고 바로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계명 정신. 십계명과 십자가를 제가 뒤늦게 얘기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계명 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전문을,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제1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장황스럽지 않습니까? 앞서 볼 때 하나님 뭔가 좀 베풀고 약자를 돌보는 그렇게 한없이 좀 배포가 크신 분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거 없어 뭐 그러면서 속적은 이기적인 어떤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긴다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계명을 조금 더 긍정적인 두지 말라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이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내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유일하기를 원합니다. Only you, only you 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아내에게 유일하지 않고 이 여자도 있고 저 여자도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될 것이고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그 앞구절을 보면 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상 나무 사이에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러면 아담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낯이 있는 곳,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얼굴 보기 싫어요. 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 통해서 하죠.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아빠가 야, 엄마한테 안 먹는다고 해라! 넌 안 먹으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깨진 관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외에 다른 거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나 좀 봐라. 너 얼굴 좀 봐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다른 거 좀 끼어들게 하지 말고 너 나 같이 얼굴 좀 보고 살자 라고 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도 뭐예요? 어느 나 위에 다른 우상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면 우상처럼, 우상은 뭐예요?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뭘 주시나 라고 하면서 뭘 보죠? 손만 보는 거예요. 손만.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네, 이기적인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구하자.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등 돌리려 합니다. 내가 뭔가 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 같은 그런 관계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얼굴 보자는 거예요. 얼굴 보자. 다른 거 끼어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저와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와 마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깨어지고 나게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그 명령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예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다시 한번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하나님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 떨기나무 같은 존재, 우리가 정말 부족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질, 능력, 어떤 견됨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내가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시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되새겨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저 주님,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